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미라클 모닝 TV 1000회 기념으로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교훈입니다. 제목은 5장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입니다. 저는 부제를 붙이기를 히틀러는 젊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고 믿었다로 붙여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에 100세가 넘으시고 장수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이거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100년을 넘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들려주시는 고언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기자는 대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책이 김영석의 인생 문답입니다. 누구나 마주치는 31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고민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6남매를 키웠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의 교육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아이의 자유를 사랑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단다.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 자녀에게 그걸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것이 자유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통치 밑에서의 아이들은 그런 자유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내놓은 교육 정책에 따라서 획일적인 지시적 교육과 선택할 것도 없이 그들은 히틀러를 따라가도록 선동되었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115페이지에 보면은 공교육을 피하고 홈스쿨링을 한 가정에 독일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의 청소년 복지사무소와 경찰 관계자들이 우벌링겐에 있는 고버 가지고의 집을 에워쌌다. 고버 씨는 마침 9번째 자녀의 임신 합병증 때문에 입원한 아내와 함께 지역병원에 있었다. 아이들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21세의 가장 큰 아들과 20세의 딸을 제외한 모든 아이는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이 자녀들을 지역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또 함부르크의 크리스천 가정인 아누레와 프라우케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공립학교 시스템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이 가정이 강제교육법에 굴복할 때까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시련은 850유로, 약 1000달러의 벌금 부과로 시작되었다. 다음에는 5명의 경찰관이 안드레를 체포했다. 다음으로 경찰관은 아이들을 학교에 강제로 호송하기에 나타났다. 마침내 가족은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피후견인이 되었다. 가족은 결국 오스트리아로 도망하여 독일을 탈출한 다른 가정학교에 합류하여 자녀를 홈스쿨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도 홈스쿨링을 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도 위험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독일 언론은 홈스쿨러를 극단적 근본주의자 또는 컬트, 이 광신자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공립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교육 시스템의
주요 목표였던 전체주의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만든 법률은 1938년 히틀러가 제정한 나치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전체주의자 히틀러는 공교육은 의무적이며 아이들은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 제국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 젊은이들을 교육으로 먼저 선점해야 자기가 생각하는 히틀러 제국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히틀러 제국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제로 국가교육 시스템을 가동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젊은이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국가사회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 히틀러 통치 아래서 1938년까지 사립학교는 폐지되었고 모든 교육은 나치 사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교과서는 인종의 적합성, 군비 확장의 근거, 독일 역사의 문화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여 개정시켜버렸습니다. 나치 교육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계를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교사들은 그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1937년까지 교사의 97%가 국가사회주의 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히틀러 제국이 규정한 공식 교과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교과서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 내용이 유대인에 대한 타고난 혐오감을 심어줬습니다. 유대인과의 결혼은 자연적 생물학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용했는데 예수님을 독일 나치 사상을 옹호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에 의해 배신당하고 살해될 때까지 유대인과의 전쟁을 벌인 영웅이라고 하면서 독일 나치 정책을 홍보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교육 철학은 공산국가 소비에트 혁명가들의 교육 철학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히틀러의 목표는 아이들의 독립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히틀러가 원하는 제국이 지향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떤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도록 역사든지 사회학이든지 또한 학교 교육을 또 철학 등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인지적 목표가 아니라 감성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먹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믿고 느끼게 하는 것은 제국의 책임이다.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히틀러 교육에 점점 교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란을 조장하도록 했습니다. 나치 교육은 그들의 정책을 심어주고자 사실도 왜곡시키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로 유대인을 동물 취급하게 했고 역사를 바꾸어 교육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제도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공교육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윈 루처 목사님이 말하는 미국의 공교육. 미국은 정말 공교육장 안에서 나치가 하나의 제국의 이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에는 동떨어진 완전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것도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필수 수업을 포함한 교과과정을 만들어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무분별한 성적인 것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 책 129에서 130페이지에 보면은 미국의 여성기구의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전 회장인 테미 브루스라는 사람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동성애 운동가들은 관용의 가치로 자신을 포장하여 아이들의 삶을 침범하면서 캠페인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할머니처럼 옷을 입고 당신의 문으로 다가오는 늑대와 같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표적으로 성적인 잘못된 개념으로 심어줌으로 세뇌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개념으로 물들은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포르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성에 중독된 미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미국의 교과서에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따라 미국을 건너와 나라를 건국한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 교과서는 9.11 테러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테러범들이 이슬람교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무슬림 의원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PC 운동, 이 정치적 올바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목적은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계급주의자로 간주해가지고 억압된 역사로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이야기라는 것을 어윈 루처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가 국가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을 붙잡아 공교육 속에 히틀러 나치 사상을 심어놓고 유대인을 벌레 취급하는 교육을 하여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하는 그 공교육, 국가교육, 국가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교육입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려는 것입니까? 왜 자사고를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자식들을 미국의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안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미리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 사회주의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선점해야 미래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나치 히틀러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많은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교조에 가입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역사교육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교육으로 하나님의 마음, 교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창조론과 기본적인 신학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 사회주의 사상과 같은 국가 사회주의 사상으로는 참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복음 전파도, 세계 선교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도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은 교회당까지도 폭파시키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으로만 내몰지 마시고 주일 예배가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국가 사회주의들에게서 건져내야 됩니다. 모세는 엄마 품에 3년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37년의 이집트 교육을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을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한 일주일씩 숙박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